교독해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작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는지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산미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고통하십니까? 답을 구하기 위해서 참 많이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 답이 내가 어떤 인생의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리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저 덜썩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손놓아 버릴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때에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사가 이제 수단 전체에 배포가 되고 이 제국 전역에 배포가 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11개월 후에는 모든 유다인들이 공식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서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는 일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선을 들었을 때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행위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대성통곡하다라는 단어, 이 짝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짝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행동은 자신에게 곧 닥치게 될 그 재난에 대한 고뇌의 부르짖음, 무서움, 두려움의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비중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본문에는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특징대로 이 간구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이 기도대로 언약대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유다인들을 진멸한다는 조세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슬픔에 빠져서 베옷을 입고 울며 낙심하여서 수산성이 너무나도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와 대비되는 한 명의 유다인이 본문에 등장하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지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니 모르드게가 받지 않은지라. 모든 유다인들이 슬픔에 빠졌지만 왕궁 안에 있던 유다인 왕후 에스더는 평온했습니다. 에스더도 유다인이지만 유다인 진멸에 대한 조사가 내려진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입고 있던 그 베옷을 벗기고 베옷을 벗어야지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벗기고 모르드게를 왕궁으로 들여서 이야기를 듣고자 의복을 보내죠. 하지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의복을 거절합니다. 더욱이 온 나라 유다인들이 애곡하자 에스더는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다시금 자기에게 배정된 내시 이 하닥을 보내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달라 다시금 모르드게에게 보내죠.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인 상황을 듣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된 것과 그리고 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에스더는 그 상황을 전해 듣고 그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지금의 상황, 우리가 다 죽게 된 이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도록 왕에게 나아가서 좀 고해달라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모르드게 요청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당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왕에 대한 암살을 방지하려는 목적, 그리고 왕의 신격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너희 따위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조처였죠. 다시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다시 자신의 의견을 에스더에게 또 전달합니다. 13절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상황이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선은 내려졌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에스더임이 확실하지만 이미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도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민족을 버리고 왕후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 아니면 왕후의 삶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과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인가. 여기서 다시 돌이켜보면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이유로 왕후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앞선 에스더 1장에서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에 그녀가 폐위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 이 왕후가 된 에스더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가운데 이제 에스더는 자신이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부름이 없지만 그녀가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조금 다소 과격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말을 전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액을 복벌하듯이 에스더에게 네가 잠잠하면 너는 살겠지만 유다인들은 다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런 간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여기서 표현된 이 다른 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모르드게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에스더를 우상화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말한다면 에스더는 더욱 높아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낮아지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수사적으로 질문하며 에스더에게 믿음의 도전을 요청하죠. 이 믿음의 도전에 에스더가 응답합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 모든 유다인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했고 왕 자신은 왕의 명령을 어기며 나아가겠지만 죽이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행할 것을 결단하고 있죠. 이 모습은 마치 바벨론의 역사에서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 떠올릴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에스더서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가치는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기에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미덕이 바로 희생입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왕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생활 가치처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구호를 외칠 수만 있었다면 이 왕후 에스더는 왕궁에서 남은 여살 평생토록 왕비님이라는 그 존칭을 받으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그것을 포기하기를 결단한 것이죠. 그렇게 에스더의 결단을 듣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요청대로 유다인을 다 모아서 함께 금식에 들어가고 기도하기에 매진합니다. 이 모습 역시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왕관의 모습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여러분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한 것은 그 순간적인 기지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쌓아온 신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매일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기에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에스더 역시 매일의 신앙이 쌓였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담대한 결정을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접목시킬 만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다른 이의 시선에서는 목사님 충분히 희생한 삶을 사십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지만 제 스스로가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에스더처럼 나름 이 목양의 여정에서 욕망을 실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적으로 희생을 요구하시는 순간에 생각해보면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죠. 하지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러한 매일매일의 신앙이 쌓여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느 한 지점에 또다시 서게 되었을 때에 저는 다시 한번 희생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지킬 것이 많아지고 우리가 잃을 것이 많아지면 희생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를 하려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에스더가 살아가던 시대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각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각자의 믿음을 삶에서 나타내야 할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나에게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을 놓고 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으나 여러분에게 각자가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삶에서 나타낼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더에게 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그 가정에 있는 것이 그 직장에 있는 것이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무릎 앞에 서서 우리 각자의 그런 삶의 신앙이 쌓여서 하나님께 믿음대로 대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